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 살아있는 건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11월이었을 겁니다. 순대 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한 유명한 순대 공장인데 전 직원이 내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공장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까지 받은 공장이에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순대를 찌는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공장에서 더러운 물이 떨어지는데 순대에 들어가는 당면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 또 팔 수 없는 순대를 다시 갈아서 순대 속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순대 파동이 나버린 거예요. 정직하게 순대를 팔고 있던 소상공인들, 순대국을 파는 자영업자들 직격탄을 맞은 거죠. 아무리 우리는 그 공장에서 순대를 갖다 쓰지 않았다. 그 앞에다가 아무리 붙여놓고 외쳐도 순대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손님은 끊기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 더 어려움을 겪은 거죠. 공장 하나 때문에 온 순대 파동이 나버렸어요.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폐타이어 가루를 빨갛게 물들어서 고춧가루에 섞어서 팔아요. 폐유를 참기름에다 섞어가지고 참기름이라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나쁘죠. 사람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주잖아요. 또 여러분, 음식은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어요. 폐타이어 가루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폐유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화나죠. 가짜는 다 나빠요. 가짜는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가짜 중 가장 나쁜 가짜가 뭘까요? 가짜 중에 가장 나쁜 가짜는 저는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음식도 나쁜 거고 가짜 제품도 나쁜 거지만 저는 가장 나쁜 건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가짜 믿음이 나쁘냐면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성도는 성경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라는 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으로 축복받았어요.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돼요.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래.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믿음은 믿음이래요. 그런데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탄한 사람아. 통이 텅 빈 사람, 속이 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가장 여러분 그 큰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그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텅 빈 사람들아, 허탄한 사람들아,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헛것이라는 건 무익하다, 쓸데없다. 당시에도 텅 빈 사람, 속이 빈 사람들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기느니라 곧 우리의 믿음이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세상을 이긴대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진짜고 사람에게로부터 비롯된 건 가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핍박은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당하는 핍박,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이건 환난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겨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으로 인한 핍박.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세국정책 썼어요. 외국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토속신앙에 여러분 심취했던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때 교회 나가려면 여자들은 머리 다 밀생각해야 돼요. 남자들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랬어요. 서양 귀신 믿는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왕성해지고 부흥하게 됐잖아요. 강건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진짜 믿음은 힘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밟는다고 밟히지 않아요. 그걸 굴복하지 않고 뛰어넘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힘이 있죠. 지지 않아요. 세상이 막는다고 엎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좀 괴로움을 당한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세상에 좀 넘어뜨린다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금요일날 출애굽기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자기네보다 많아지고 강해져.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한 거예요.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바로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대제국의 왕이야. 대제국의 왕이 한낱 산파가 그 말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의 산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못 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파가 뭐라 기록했냐면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했다 그랬어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산파조차도, 이 연약한 산파도 세상의 최고에 걸려가던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산파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더라. 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들을. 여러분, 초창기에 그리스도의 신앙 지킨 가정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문들을 일으키잖아요. 그 가정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그게 우리 한국 기도의 초기 기독교였어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가짜는 주의해야 돼요. 그 중에서 성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가짜가 뭘까요? 여러분이 음식을 샀어. 고기를 샀는데, 한우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수입고기야. 어때요? 당장 정육점 가지고 뛰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식자재를 샀는데 분명히 여러분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중국산이야. 원통하지 않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아주 좋은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가품이야. 짝퉁이야. 원통하지 않아요? 아주 비싼 약이라고, 아주 효염이 좋은 약이라고 하고 사갔더니 이게 여러분 효능이 없는 약이야.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볼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은 이걸 찾으시는 거죠. 가짜 믿음은 뭐고 진짜 믿음은 뭘까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걸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가짜 믿음인데, 가짜 믿음은 지식과 감정에 있는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믿는 믿음, 감정으로 믿는 믿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부터 온 거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요, 정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주차장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죠.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믿음. 그러면 지식과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기복이 심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있는 믿음은 내 자신의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깡패도 사람 만들어요. 사기꾼도 병 고쳐요. 도둑놈도 여러분 손 씻게 만들어요. 도박꾼도 여러분 팔 안 자르고 손 씻고 여러분 새 사람 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죽은 송장은 형태는 있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송장은 반응이 없어요. 형체는 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말하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묵도 말씀에 사대 교회야, 교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교회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죠.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직분 잘 안 봐요. 그분이 연조가 얼마 되는지 잘 안 봐요. 그분 안에 예수가 있나가 보여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틀려요. 신앙의 목적이 틀려. 신앙의 색깔도 틀려.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자신을 지배해서 이끌어가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실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신앙.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어.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이 마음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게 없어.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 생명이 없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기도할 때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지금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게.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 그러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고글에도 울지 않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나 때문에 슬퍼하셔. 내 믿음이 떠나가고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나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정작 나는 가슴 치지 않아. 가끔 가다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그 가정에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교회를 나오다가 신앙을 쉬고 있는 자녀들,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아까 우리 오카는 목사님 그 간증 들었잖아요. 정말 그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믿어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가짜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들어봐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이 신인 건 믿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야고보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대.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따르진 않아. 이게 특징이야. 알아요. 이단들도 여러분 다 무엇으로 시작해? 성경 들고 이단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르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그 뜻과 반대로 살아. 이건 가짜 믿음이야. 왜?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거든.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지식이 있다고 따르지는 않아. 그리고 그 지식이 그들을 새롭게 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고 파워풀하대. 영어 성경엔 파워풀하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을 뒤집어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 오장육부가 뒤집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유익하진 않대요. 들었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다, 이건 섞다, 혼합하다, 결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믿음이 생겨. 뭔가 될 것 같아. 소망도 생겨. 이 마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고난을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 고난을 여러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 바울에게는 가시가 3개가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래 이게. 그 질병이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할 정도로의 질병이라고 그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질병 때문에 널 더 강하게 했다. 약한 데서 강하게 했다. 이것을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음성을 듣자마자 오히려 기뻐해. 자기의 가시를 자랑해. 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정말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의 앞치마만 돼도 귀신이 떠나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져.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결부가 되니 그 지식이 능력이 된 거죠.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말을 몇 번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 다른가요? 세상 사람과? 그분은 당연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노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봐요. 정말 다른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요? 한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카나다 영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한 고개사가 그 절벽에서 절벽 사이에 밧줄을 내고 장대를 들고 그것을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내가 밧줄에다가 수레를 결고 사람을 태우고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꼭 해낼 겁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때 이 고개사가 그 맨 앞에서 제일 환호성을 쳤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수레에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사색이 질려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겟세마네 언덕까지는 가. 그런데 골고다로 안 가요. 사자굴 앞까지는 가.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진 않아요. 풀무불 앞까지는 가는데 풀무풀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일어나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져야 능력이 나타나. 풀무풀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나를 던질 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습관이 생겼어요. 척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던져버리면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 가짜 믿음의 특징은 지식으로는 알아요. 감정으로 느끼지만 행동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생명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하고는 싶겠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이 성령이 올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람에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죠. 진짜 믿음은 뭘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즉 믿음이라는 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대요. 여러분께 한번 봐요. 성도들 한번 보면 야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아니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겠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왜 자꾸 겉만 포장하냐? 나는 속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속을 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가 어둠에 감춰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우린 판단하지 말래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약하고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누가 좀 부족하고 이런 거 판단하지 말래요. 주님이 딱 오시면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하나님께 칭찬이 있으리라. 저 목회하지만 절대 편견과 차별 안 가지려고요. 모르는 거니까.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하나님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인간의 기준은 틀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칭찬이 있대요. 주님이 오시면 억울함, 어둠에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고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좋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억울함이 없어. 여러분 본문에 보면 진짜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갈대아 오르는 지금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이방인처럼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그도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말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와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래. 늘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벗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 아니에요? 그와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도 축복하고 계셔요. 4,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그 아람 민족들이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를 작지만 강한 나라래.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와의 약속을 지키신 거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을 받으니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잖아요. 라합은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기생은 성매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신분이 천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건 당시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자들을 숨겨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시고 그의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분의 변화예요. 그 여인이 성매매를 하고 몸을 팔리는 그 여인이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분의 변화예요. 왜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중요하냐?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 믿음이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넌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지.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축복이더라고. 만약에 제가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그럼 모두 선택할 게 뭐 있어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 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수준은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은 바꿔주셨죠. 똑같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수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 수준은 누가 결정하나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아요. 믿음 때문에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의 가정은 어때요? 그 아브라함과 라합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그 뿌리채 복을 받았잖아요. 아이 신분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생명을 구원하고 복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에, 라합의 결단 때문에 그 가정이 바뀌고 생명이 구원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믿음의 대표로 지금 아브라함과 라합을 세웠어요. 비록 그가 신분이 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간혹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영혼들을 실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처 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분이 있고, 또 초신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 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영혼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런 분들도 참 안타까워. 믿음을 잘못 가르쳐주는 거야. 신앙을 잘못 가르쳐주는 거야. 신앙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데 잘못 안타깝죠, 마음에.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어때요? 유쾌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필요하고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하나 사는 것도 잘 사야 된다 하잖아요. 물건도 잘못 사면 10년을 고생한대. 가전제품 잘못 하나 고르면 10년 고생해요. 자동차 하나 뽑기 잘못해도 평생 타고 다니는 동안 고생해. 물건 하나 잘못 사도. 믿음은 신중해야죠. 믿음처럼 신중해야 될 게 왜 신중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당마당을 정하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의 주님인데 분명히 곡식들을 다 타작마당에 모으실 거래요. 그래서 채를 쳐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여러분 불에 태운대요. 우리 최준기 집사님이 사과 많이 가져오시는데 과수원에 가보시면 과수원 사과를 다 따요. 그럼 무조건 상자에 받아서 팔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상품만 분별해. 상하고 썩은 건 그냥 밭에 던져 거름해요. 그냥 거름으로 던져요. 상품만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남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땅이 됐을까요? 나라가? 천만에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 가르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누구나 다 진단할 수 있어요. 진단이 돼요. 무엇으로 진단하냐? 정말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냐? 나에게 행할 의지가, 누구나 다 죄를 져요. 저도 죄를 지고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에 좀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 같아.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에는 더 5년이나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갈망이 있어. 이 마음에 그럼 좀 좋은 목사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나 아빠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좀 그리스도인으로 좀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부족은 해도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또 회상에 휩쓸려 살진 않느나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온전한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쾌락이나 정욕이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문화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역행에 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살았다는 진단이 돼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우리는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분별 잘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진짜야.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성도들 보면 기가 막히게 진단해. 또 어떤 분들 보면 여러분, 저 교회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기가 막히게 알아. 목사님 저 아무개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아무개 교회는 좀 이상해요. 진단이 정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봐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성도와 신자 그리고 교인. 성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물이라 그래요. 그럼 신자는 성도가 성도로 살지 못하면 신자가 된대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신자의 삶에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인이 된대. 그러니까 계모임의 회원이 되고 동네 조기 축구의 멤버와 같이 된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계모임 회원이 되는 거고 동네 조기 축구의 멤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진짜냐? 우리 교회에 그게 중요한가요? 그건 그분들과 하나님 사정이에요. 어느 교회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교회에 은혜 있으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살았느냐, 내 가족이 살았느냐가 문제지. 제가 이번 선거 때 보면서 그런 얘기 딱 절반이더라고. 선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역사의 큰 주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 추스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후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우리 신앙이 무슨 차이예요?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았느냐? 내 가족이 살았느냐? 저에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 전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우리 교회 교인들 구원받는 거, 우리 교회 가정들 구원받는 거,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행복한 거, 이거 하나면 돼요. 뭐 중요해요, 다른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았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보고 가슴치며 슬피하는 영혼들, 얼마나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밤새도록 시달리셨어요. 여기 끌려가시고 저기 끌려가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그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부활하게 될 거고 하나님 우편으로 갈 거야.
그러나 너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결정돼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에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결정하고 만드는 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 아버지 손잡고 천국 가나요? 하나님 앞에 가나요? 부모가 자식 손잡고 가요? 자식이 부모 손잡고 가요? 아니면 목사 손잡고 가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해주는 분 누구 손잡고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믿음은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